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중요한 명령을 할 때 동사를 문장 가장 앞에 둡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 이스라엘의 명령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고대 사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찬 다실론의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술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더 강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실론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위대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은 전통적으로 800만 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실론 사회입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심지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신들의 목록에 새로운 신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종교를 삶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다실론적 사고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황제 위의 황제, 즉 상제라는 개념을 통해 하늘의 유일한 통치자를 인식했지만 이는 일반 백성의 신앙이라기보다는 통치 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 하나뿐인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호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정교한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에서 잘 나타나는데,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강에는 강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결국 나와 우주와 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제가 과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체중이 37kg까지 빠지고 옆구리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건강 상태를 보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가르쳐주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가의 신체 단련법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정신적, 영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가의 근본 철학은 바로 범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신과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의 신앙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은 계속하되 영적인 부분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영성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많은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다가도 역동적인 활동이나 심신수련의 기회가 없어서 흥미를 잃고 떠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은 결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몸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 중요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심신수련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주에서 기독교 무술을 연마하는 한 한국인 사범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적인 원리 위에서 영성, 마음, 그리고 육체의 수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가꾸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 특히 역사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동양 철학이나 종교는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나 환생, 윤회의 사상도 이러한 순환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생에 고통스럽게 살아도 착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생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 즉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을 가졌기에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들이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라도 점을 보러 가거나 세상의 다른 가치관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지능지수보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째,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그저 주일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그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아이가 드나드는 문설주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높이를 올려줍니다. 아이의 옷소매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어 항상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고 암송하지 못하면 저녁을 굶기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의 시기는 놓쳤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손주들에게라도 이런 신앙 교육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고 충성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낮추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즉 시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터지는 복권 당첨과 같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얻게 되는 값진 열매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마침내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한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5가지 리더십의 원칙을 주십니다. 첫째,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더불어 하라. 둘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셨으니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넷째,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5번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성경 원문의 뜻은 을조리다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을조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을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포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순환하는 운명이 아닌
시작과 끝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성경적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낮아짐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원칙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일조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중요한 명령을 할 때 동사를 문장 가장 앞에 둡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 이스라엘의 명령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고대 사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찬 다실론의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술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더 강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실론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위대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은 전통적으로 800만 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신론 사회입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심지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신들의 목록에 새로운 신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종교를 삶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다신론적 사고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황제 위의 황제, 즉 상제라는 개념을 통해 하늘의 유일한 통치자를 인식했지만 이는 일반 백성의 신앙이라기보다는 통치 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 하나뿐인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호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정교한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에서 잘 나타나는데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강에는 강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결국 나와 우주와 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제가 과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체중이 37kg까지 빠지고 옆구리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건강 상태를 보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가르쳐주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가의 신체 단련법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정신적, 영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가의 근본 철학은 바로 범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신과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의 신앙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은 계속하되 영적인 부분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영성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많은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다가도
역동적인 활동이나 심신수련의 기회가 없어서 흥미를 잃고 떠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은 결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몸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 중요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심신수련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주에서 기독교 무술을 연마하는 한 한국인 사범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적인 원리 위에서 영성, 마음, 그리고 육체의 수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가꾸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 특히 역사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동양 철학이나 종교는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나 환생, 윤회의 사상도 이러한 순환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생에 고통스럽게 살아도 착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생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 즉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을 가졌기에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들이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라도 점을 보러 가거나 세상의 다른 가치관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지능지수보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째,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그저 주일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그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아이가 드나드는 문설주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높이를 올려줍니다. 아이의 옷소매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어 항상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고 암송하지 못하면 저녁을 굶기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의 시기는 놓쳤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손주들에게라도 이런 신앙 교육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고 충성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낮추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즉 시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터지는 복권 당첨과 같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얻게 되는 값진 열매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훈련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마침내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한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5가지 리더십의 원칙을 주십니다. 첫째,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더불어 하라. 둘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셨으니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넷째,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성경 원문의 뜻은 을조리다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을조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을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포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순환하는 운명이 아닌 시작과 끝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성경적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낮아짐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원칙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을조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중요한 명령을 할 때 동사를 문장 가장 앞에 둡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 이스라엘의 명령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고대 사회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찬 다실론의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술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더 강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실론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위대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은 전통적으로 800만 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실론 사회입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심지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신들의 목록에 새로운 신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종교를 삶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다실론적 사고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황제 위의 황제, 즉 상제라는 개념을 통해 하늘의 유일한 통치자를 인식했지만 이는 일반 백성의 신앙이라기보다는 통치 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 하나뿐인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호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정교한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신을 믿는 다실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에서 잘 나타나는데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강에는 강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죠.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결국 나와 우주와 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제가 과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체중이 37kg까지 빠지고 옆구리 통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건강 상태를 보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가르쳐주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가의 신체 단련법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정신적, 영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가의 근본 철학은 바로 범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신과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의 신앙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은 계속하되 영적인 부분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영성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많은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다가도 역동적인 활동이나 심신수련의 기회가 없어서 흥미를 잃고 떠나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은 결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몸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 중요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심신수련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주에서 기독교 무술을 연마하는 한 한국인 사범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적인 원리 위에서 영성, 마음, 그리고 육체의 수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가꾸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 특히 역사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동양 철학이나 종교는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나 환생, 윤회의 사상도 이러한 순환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생에 고통스럽게 살아도 착하게 살다 죽으면 다음 생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목적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 즉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을 가졌기에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들이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과 역사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라도 점을 보러 가거나 세상의 다른 가치관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지능지수보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째,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그저 주일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그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아이가 드나드는 문설주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높이를 올려줍니다. 아이의 옷소매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어 항상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고 암송하지 못하면 저녁을 굶기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의 시기는 놓쳤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손주들에게라도 이런 신앙 교육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고 충성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낮추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즉 시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터지는 복권 당첨과 같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얻게 되는 값진 열매와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훈련에